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주보에 수정이 안 됐어요. 지난주 그대로 나갔죠. 마태복음 13장 41절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봅니다. (43절까지요) (41절로) (43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는 오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종말론적인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요즘 듣기 쉽지 않은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지옥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옥 설교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한 만큼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이끌어야 할 그 인도자로 그렇게 그 세움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죠. 돈 많다고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주변 교회가 거기는 뭐 숫자가 많대. 그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은 숫자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것으로 아멘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고. 그러면 됐지요. 뭐 숫자가 많아야 좋은가요? 많아도 좋지요. 그러나 많지라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은혜 안 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충분히 은혜롭죠. 그죠? 우리가 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지요.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됐지. 더 많아야 우리 교회가 좋을 거다.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 속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꼭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거 부르고 싶은데 계속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시인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사람들은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적다 중요한 거 아닌 것처럼 교회가 인원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개척교회 목사한테 정말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요. 좀 작으면 어때? 작은 대로 멋있어야지. 그죠? 예? 예. 작은 대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젊은 대로 멋있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돼도 멋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돼도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다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생각하는 목사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 어떻게 딴 교회로 다음 주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우리는 해처럼 빛날 거니까. 아멘. 아무리 있거나 뭐 대단하 상관없어요. 우리는 의인은 해처럼 빛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소망 두고 주목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조금 있다 없다에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홍명일 사님 그러잖아요. 예. 이 세계에서 가장 참 좋은 직업이 머리 자르는 직업 같아요. 절대로 머리 자르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머리를 어떻게 자를 거예요? 기계로 집어넣을 거예요? 어떨 거야?
예, 그 헤어 디자인의 기술을 배우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바쁘게 하면 열심히 갖고 안 바쁘면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놀고 그죠? 닫아놓고 아프리카 가버리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나 그냥 하루 종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살면요 비교와 의식하고 살면 참 어려워요. 근데 하늘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은 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를 소개할 텐데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들을 잘 토마스나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알지만 노제타라는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래서 그 한국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제타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연애를 하는데 의과대학에서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홀하고 결혼했으니까 성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노제타는 이름인데 제임스 홀하고 결혼했으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결혼했으니까 노제타 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제임스 홀은 중국 선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분이 노제타인데 좀 크게 보여주실래요? 좀 그대로 놔두세요. 이걸 좀 이 사진을 좀 놔두시고 나중에 이 사진 말고도 남편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제임스 홀도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한국 가 쓰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 일찍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임스 홀이 중국 지망 선교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한국으로 갈 거니까 당신은 중국 선교사니까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제임스 홀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선교 본부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나는 조선으로 가고 싶소. 나는 중국 선교사 파송을 거둬 주시고 한국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 본부에 허락을 해서 결국은 이 제임스 홀은 노제타를 사랑했기 때문에 노제타가 사랑하는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합니다. 이 두 부부가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레타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결혼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서양 결혼식은 이 두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892년 6월 21일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닥터 홀 그러니까 윌리엄은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쇼우드라는 그 쇼우드 홀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을 고치러 오죠. 의사니까. 근데 풍토병에 감염이 돼. 우리나라는 이질, 저질 많은 그 풍토병이 있었죠. 오늘날 그 아프리카 말라리아 있는 것처럼 그 병이 자신이 치료를 해주다가 자신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로레타 부인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아들 쇼드의 손을 잡고 한국을 떠나지 마라. 마지막까지 한국에 선교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그때 이제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위로의 편지가 로레타에게 오죠.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새언니라고 하나요? 오빠 그 남편의 동생이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오빠가 발진티푸스 열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편지를 받고 우리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우리는 모두 어머님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하답니다. 어머니는 일리엄 제임스 오빠의 죽음을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고 계셔요. 언니는 집으로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어린 셰우드홀을 보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로데타가 어머니 건강이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셰우드를 데리고 잠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을 보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울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 예. 아마 노요타가 음성을 못 들었으면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거기서 이제 에디스라고 하는 딸을 낳고 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건너옵니다. 예. 그리고 이 노데타가 남편을 잃었는데 딸이 태어나서 이제 예쁘게 자라다가 또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편과 딸이 양아진에 지금 묻혀 있는데 이제 딸까지 묻어버린 거죠. 예. 근데 이 여인은 선교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위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의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분이 최초의 맹인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박점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유학을 시켜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었고 지금의 서울 동대문 옆 이화여대 부속병원, 그러니까 이대 부속병원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노데타가 세운 병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병원은 지금 어디가 되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화여대 병원과 고대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천간호대학과 인천기독병원이 또 노데타가 세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예, 43년간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이 로데타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했고요. 로데타 선교사는 미국인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됐고요. 8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양아진의 땅 남편과 딸 곁으로 갔습니다. 자, 아들 하나가 남았죠. 아들 셰우드홀은 부모님의 그 조선 사랑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16세가 되면서 선교사님이 연립주택을 지어주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렸을 때 누구보다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국의 의사 박에스더라는 최초의 한국 여의사가 계략으로 숨지자 그러니까 지금 박점동이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박에스더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엄마가 유학시켰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다시 온 거예요. 최초의 의사가 된 거죠. 이 의사가 병을 고치다 또 결핵으로 쓰러진 거예요. 제가 결핵 걸렸잖아요. 옛날에 결핵 걸리면 다 죽었어요. 제가 폐결핵 걸린 사람인데 쇼크를 받고 이 셰우드홀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혼해서 부인 메리암과 다시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오죠. 그래서 최초로 이분은 한국 결핵협회를 만듭니다. 예? 박에스더 사기 사랑하던 누님 의사가 한국 의사가 결핵으로 준 걸 보고 결핵협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그것을 바로 이 셰우드홀이 결핵협회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실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셰우드홀이 이렇게 이제 한국의 결핵 퇴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점령하면서 이 셰우드홀을 내쫓기 위해서 헌병대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 3년, 그 다음에 5,000엔 벌금형을 받고 가재도구와 모든 집을 팔아서 그걸 갚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쫓겨납니다. 예, 결국 쫓겨나게 됐는데 셰우드홀 부부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로 가죠. 그래서 인도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선교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캐나다에 쉬고 있던 어느 날 그는 한국에서 온 편지를 받지요. 결핵협회와 아버지가 세운 강성고등학교에서 보낸 첫 총장을 받습니다. 91세의 나이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한국 땅을 밟고 셰우드 부부는 그냥 오래 선교사님들이 고생했지만 오래 살죠.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양화진에 가서 자기 어머니, 자기 누이 동생, 아버지까지 묻혀 있는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에 가서 이렇게 유언을 I am still love Korea.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98세의 나이로 숨져서 한국 땅 양화진, 그러니까 그 자기 그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 묻혀 있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을 사랑했던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아름답게 뿌려져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노데타가 누굴까 뭐 이렇게 기록을 잘 모르지만 이분들은 이름도 모르니 한국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자식을 땅에 묻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포영광교회는 선교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이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위한 심장을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획이라고 한다면 황수관 박사님 하시던 유예를 받들어 했던 신바람 세미나를 작년 4월부터 거의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도 신바람 세미나예요. 신바람 세미나 중 황수환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바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신바람이라는 그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 이제 황수환 박사 비서로 있는 서정영이라는 그 분이 대표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걸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는 연예인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연예인들은 움직이면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니저들 데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뭐 얼마에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니저들이 그런 이제 이런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식 씨나 이런 분들은 수백만 원의 초청 강연비가 들어가요. 보통 좀 이름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잘 나가는 개그맨들 있잖아요. 신보라라 이런 사람들은 딱 1시간 간증하거나 찬양 노래 2곡 부르는데 1,000만 원급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용식 이런 분들은 3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교 기업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 때부터 황수관 박사님이 광고를 했던 기업이 있어요. 황 박사님이 이렇게 뭐 두유독 선전하고 했잖아요. 콩바람 나네요. 뭐 이런 거 텔레비전 선전 많이 했잖아요. 그런 황 박사님을 후원했던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이 신바람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5일에 우리가 하는 행사에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행사를 전부 다 서포팅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전단지, 그 다음에 개런티, 그러니까 간증하신 분들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한 푼도 내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다 냅니다. 선교 기업에서. 다만 5분 동안만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홍보할 수 있는 선교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아니 왜 뭐 이런 걸 하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머니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4-5번 많을 때는 7번, 8번까지 해서 집회가 한 1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헌금은 황수관 박사님 이름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가지고 와서 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마사이족 마을에 이번에 기공식을 하고 올 생각이에요. 병원을.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들이 이제 우리가 세워지면 처음에 이화여대 지금 이대 병원은 뭐 어마어마하게 의리력에 섰지만 그때 이대 병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전신에는 그냥 뭐 천막 쳐놓고 시작했다가 건물 콘크리트 올렸다가 거기서 침대 몇 개 깔아놓고 응급했던 그 병원이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고 고대 부속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 이름으로 세운 케냐의 병원이 나중에는 아주 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도 보내지만 단기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나 케냐의 의사가 파송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지으면 케냐 정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그 병원에 파송을 해줍니다. 물론 거기에서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긴 하는, 그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도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의사가 오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약탁하고 응급처치 받고 이렇게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병원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이름도 없는 이 한국 땅에 풍토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해 줬기에 오늘날 최고의 의뢰 수준의 세브란스는 또 그 세브란스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그 헌신해서 세운 그 의대 그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브란스로 이렇게 그 주로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참 좋아해요. 거기는 정말 그 신앙으로 세워진 또 병원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다 이렇게 그 물론 다 신앙인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신앙인으로 포진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고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을, 이게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무슨 사명이냐면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갔다면 다시는 나오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북한 탈북자를 돕던 선교사가 그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걸려버린 거예요. 뉴스 들었죠 어제. 근데 무슨 무기 교화형이라 해가지고 죽도록 그 노동하는 그 무기 노동소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언젠가는 나오죠.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이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럼 의인은 누구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근데 그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님의 얼굴에서 해처럼 빛나요. 그래서 그 얼굴 앞에 선 자들은 전부 다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해처럼 그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접어놓고요. 시편 89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 자, 15절. 시편 89편 15절. 867페이지. 자,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막 힘있게 즐겁게 찬양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소리치며 찬양하는 거. 예? 그래서 날마다 그 찬송하는 자는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빛이 나게 돼. 찬송 많이 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우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죠. 축제와 같은 예배는 축제가 되는 시편의 예배. 우리의 모범이 되는 예배는 시편의 예배인데 시편의 예배는 언제나 축제성을 띤 예배예요. 예.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김포영옥에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저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동적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실 분이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내가 여기 등록할 생각이 없었으면, 계속 나올 생각이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잡아도 난 여기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싶었더니 자기는 체질상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막 박수치고 막 그게 아멘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조용조용한 걸 좋아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는 심장을 확 후벼 파는 것 같대요. 예? 강력하게 이렇게 그 어떤 터치를 주니까 자기는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데, 나는 목사님 같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아주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목사님한테 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적인 동의나 견해를 가지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권면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즐겁게 소리치며, 응?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 얼굴이 환하게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니까 그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들 일단 보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최은종 장로님 봐, 얼굴이 동글동글해가 달덩이 같아. 달덩이 장로 같아. 우리 저 누구야, 그 저 SBS 교향악단 그 지휘자를 김정택 장로라고, 그분이 별명이 달덩이 전도사더라마. 달덩이 전도사. 그냥 항상 그냥 달덩이처럼 그냥 환하게 웃고 다닌다고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빛은 해처럼 빛나니까 그 안에 다니면 얼마나 그 얼굴이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감하면 누구나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얼굴빛 안에서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꽃을 든 신부가 아니라 철장을 든 신부예요. 영적 전쟁이 계속돼야 돼요.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이요. 이 편 7절로 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네가 구하면 이방 나라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네가 정복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겠다는 것은 그 땅을 등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의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게 뭐냐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그들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죠. 철장 권세.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꽃을 든 신부가 아니에요. 철장을 든 신부예요. 예, 정말로 용사처럼 온수들이 덜덜 떨게 하는, 지옥의 영들이 떨게 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의 핏값을 위해 씨살고 죽어도 주의 핏값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씨지만 나중에 열매요. 아멘이시죠? 그 열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건 도구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 선교사들은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뿌렸던 이 땅의 복음의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이 땅에서 2만 명이나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어요. 세상에 여기 사람이 살까 했더니 거기 선교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를 통해서 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때를 마감하면 누구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때를 마감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육신의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스님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스님들도 마음이 허해요. 아니요, 진짜예요. 스님 어떠세요? 그러면 마음이 허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하는 집회에 스님이 승복을 입고 묵주를 들고 참석을 했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님이 중간에 딱 앉아 계시니까 그냥 피치창하고 설교 마치고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한잔 하시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차 한잔 하겠다고 또 나오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왔나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딸네 집에 왔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한번 가요. 전도를 한 거예요. 주지스님인데, 어떤 암자의 주지스님인데, 그래가지고 딸이 부탁이니까 이제 앉아서 나는 설교하면 나무 앞에 탑을 간세무사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말이 하나같이 맞거든. 하나같이 맞거든. 그래서 내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들으셨는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스님도 예수님 믿으시지요? 내가 그랬죠. 딸도 예수 믿는데 딸랑 같이 예수 믿으시지요? 했더니 그러고 싶습니다. 나무 앞에 탑을 간세한 보살. 아니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양반이 장난을 치는데 아니래. 진짜 그러고 싶대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지 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8살 때 출가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하면 가출이잖아요. 근데 출가하면 좀 고상하고 가출하면 좀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출가나 가출이나. 집을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8살에 출가해서 절밥만 50년을 넘게 먹었는데 이 나이에 속세에 들어와서 뭘 해먹고 살지요? 나무 간센보살. 또 그러는 내가 이 사람 먹고 사는 거에 책임져줘야겠더라고. 그래서 야, 스님들 개종하면 스님들 안식관을 또 만들어야겠구나. 개종한 스님들 안식관.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은퇴 선교사 안식관도 만들어야 되고 스님 개종한 스님 안식관도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평생 목탁만 들고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 이거야. 못 먹고 사냐고. 그래서 저를 처분하시고 나오시죠. 내가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센 그거만 말았어요. 근데 그 스님들에게도 아무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스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신 분도 있고 스님들이 목사님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우리 서울영광교회 그 옆에 가면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은 스님이 목사가 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 한 분은 목회를 좀 잘하고 한 분은 목회를 조금 못하고 그러더라고. 네, 두 분인데 아무튼 스님도 영빨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 육신이 끝났을 때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때 목사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풀무불이 뭐냐면 가장 여러분 그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물. 이게 풀무가 이게 그 마치 초가 지붕이 타는 건데 초가 지붕 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웽웽웽웽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불이 소리를 내며 탑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불 나는 거 못 보셨구나. 우리는 옆집이 불 나가지고요. 초가집이 우리 김신모라고 내 친구인데요. 얘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담배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담배 우리는 심잖아요, 나무를. 그거 이제 말려놓아요. 우리다가 이제 천막 밑에다. 그러면 그거를 지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비벼.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강호선 목사님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최 장로님은 좀 해봤을 것 같다. 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안 해보셨죠? 착해서. 여기서 정진영 형제가 만약에 시골에 살았으면 틀림없이 해볼 사람이야. 설교에 쓰임 받는 것도 축복이야. 이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이제 자기가 피는 거예요. 어른이 오니까 얼른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김신모가 담배 피다가 버려본 담배불이 우리 그 옆집에 있는 그 추수한 다음에 집들을 소를 먹이려면 그 집을 잘라가지고 죽을 써주거든요. 그 집등불에 던기자마자 초가집으로 올라탔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집 옆집이어가지고 정말 우리 집 타버린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김신모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껐는데요. 와, 초가집 지붕이 그렇게 잘 탈 줄 몰랐어요. 예. 우리 지붕에다 막 물 뿌리고 난리났어. 우리 집은 기아집이라 그래도 막 그 집들이 막 불들이 막 날라오는 화염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막 기둥도 타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래도 불길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슬피우며 일 가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의식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의식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에서 너무나 의식이 뚜렷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의식이 뚜렷하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물 한 방울의 동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 한 방울만 선택해달라고. 의식이 너무나 목마른 것을 정확하게 느낄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 데다 목마른 곳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응? 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이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장 24절 23절부터 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이게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에? 다른 사람 거지한테 접선도 했으니까. 에?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가 음부에서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볼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자세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지난주에 색스폰 우리 연주했잖아요.
색스폰 연주 팀이 온다고 그래서 김포영광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박유민 목사를 하도 자랑하니까 박 목사님 만나볼 겸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저는 카톨릭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한 분이.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싫고 이제는 카톨릭으로 종교 개종을 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예, 다짜고짜로 내가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유튜브에 교황 그리고 루시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찾으면 안 돼. 교황 그리고 띄고 루시퍼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영상이 펼쳐지냐면 작년 부활절 베네딕토라고 하는 교황이 부활절 미사를 그러니까 이태리의 페드로 성당이 교황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부활절 미사가 집전이 되는데 40분짜리 동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동영상에 라틴어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하니까 라틴어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루시퍼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옵니다. 루시퍼 계속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루시퍼한테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카톨릭이. 에? 우리는 루시퍼를 섬기는 집단이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지어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영상을 봐요. 교황 루시퍼 아니면 루시퍼 띄고 교황 이렇게 쳐보세요. 좀 긴 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신부가 영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서 해요. 그게 영창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건 커밍아웃을 해버린 단체다. 예? 그럼 당신 거기 가서 종교로서는 멋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당신 망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살리려고 이렇게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나? 이렇게 또 순진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악수를 청했거든요. 입구에 있으니까 이제 오시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멈칫멈칫하면서 악수를 안 해요. 나를 보고 확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놀라시나 이제 워낙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목사가 잘생겼나 싶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생각하고 난 넘어갔는데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아까 놀라셨죠? 그래. 악수를 했는데 악수 안 해서 무안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안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랬더니 그게요. 제가 조폭 두목을 아는데 그 조폭 두목이 깍듯하게 모시는 회장님이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목사님이 돼버렸나.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손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1억 3천을 좀 빌려줬대요. 아는 사람 자기가 돈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나 봐요. 예. 자기 남편이 경찰 간부야. 경찰 간부인데 상당히 높은 간부. 오늘 우리 교회 왔던 분들이에요. 지금 낮 예배 때 저녁에 오셨나? 예. 낮 예배 때 부부가 오셨어요. 예쁜 한복 입고 오신 분이 있죠. 예? 하얀색 한복 입고 오신 분은 그분인데 내가 조폭 두목 그 회장님인 줄 알고 겁나가 손을 못 내밀던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1억 3천을 빌려줘서 안 갚길래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옆구리에 물 쏟아지고 싶어요. 누님 받을 생각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말 300만 원이면 묻어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에? 옆구리에 물 쏟아지고 싶냐고. 1억 3천 빌려놓고 자기 남편이 경찰 간부인데 경찰 간부인데 신랑도 옆에 있었어요. 높은 직급에 있는데도 조폭들이 안 무서워했더니 목사님 내가 검사장하고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같이 밥 먹고. 에?
지검장들이 평검사가 아니라 지검장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조폭들은 아무도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꽂아놓고 모두 돈 갚으라겠더니 무슨 옆구리에 피 쏟아질라냐고 물어보고 묻어버린다 그러고 그 돈 뺏겼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조폭 회장님처럼 생겼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에? 여러분 저를 알로 보면 안 됩니다. 조폭 회장님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깍두기 머리 딱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통화할 시간은 없었고 문자로 내가 이제 문자 날렸더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신경 써주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은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구도자인 것 같다. 남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황 없이 이렇게 하는 분인데 부인은 카톨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했는데 카톨릭 가겠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에이 천국에나 가버릴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예?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천주교 다 지옥 간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 난 천주교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천당 갑니다. 근데 바로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예. 난 이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톨릭 교리는 성경과 너무 반대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돌았어요. 여러분 예수회 아세요? 이걸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교황이 오죠. 8월달에 온답니다. 조금 심각한 게 교황의 그 밑에는 예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회. 여러분들이 예수회라는 그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존재하는 그 단체인데 개신교 사람들은 껍질을 벗겨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유명한 여기 태양 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건 다 그 성인들이거든요. 그 로마나 이런 데 가면요. 성인들이 사람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성인들이 이렇게 성경책 들고 밟고 있어 사람을. 그 밟히고 있는 사람이 다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들은 껍질로 벗겨서 지고와 나이를 불문하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예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갖지 말고 이 개신교들은 개보다 못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껍질을 벗기고 그들을 굴욕적으로 지고와 나이를 상관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들이 막 말을 타고 막 수레에 막 그 사람을 깔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끔찍합니다. 그게 1960 몇 년도에 그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그걸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회는 지금도 그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톨릭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이깁니다. 지금은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잔인한 여러분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개신교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세요? 네. 카톨릭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개신교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였어요. 교황이 합법적으로 죽이게 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요. 여신 사상이 없어요. 근데 이방 종교에는 언제나 여신이 있었어요. 이세벨, 그죠? 신이 아주 멋있는 여신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 여신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똑같은
우리 같은 구원 본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만 자국만 빌려줄 뿐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마리아가 무죄설,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배꼽이 없다면 무죄설이 맞아요. 그러나 배꼽이 있다면 그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무덤 있지 마리아 승천했다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젖동생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료로 살았대. 예수님 낳고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여 주께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예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까? 종교로서는 너무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카톨릭의 교리를 따른다면 당신들은 지옥 아름다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했죠. 스빙글리나 여러분 그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다 사형당했습니다.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 한글로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라틴어를 읽어야 돼. 라틴어 공부를 한글도 잘 모르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찬양을 하니까 그 사람들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라틴어 배워서 라틴어로 찬양하거든요. 네. 거기 루시퍼 찬양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종교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여러분 무슨 종교는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게에서 의인은 해같이 빛나리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것은 신앙생활은 농담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멘. 불교의 윤회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철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계라고 조선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1987년 그 4월 초파일 날 얘기했던 그게 신문에 대문짝에 나왔는데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래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승인으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에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부처로 바로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의 융화 상통할 때 시방세계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부처여 극락세계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범람이 춤을 추니 함께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 이게 바로 성철 스님 살아있을 때 4월 초파일 날 종교면에 조선일보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사탄이여 당신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자, 가톨릭의 교황이 루시퍼를 찬양하는 것과 루시퍼인 사탄을 부처라고 찬양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마지막 사탄의 임종계
성철 스님의 임금, 성철 스님은 얼마나 훌륭한 스님인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요 안 만나고요, 안 만나줬고요. 평생 고무신 하나에다가 돋보자락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뭐죠? 이거 뭐라고, 나 불교 언어를 잘 모르겠는데 눕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눕지 않는, 예? 그런 엄청난 수행을 하는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님이 얘기한 똘중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그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기광 남여군,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미천 제업 가숨이라. 그 제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한람압이 한만단,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일륜 토홍 개벽산이라. 한 덩이 붉은 해 산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철 스님이 추종하는 사람은 부처인데 그 부처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도를 닦았으나 그가 지옥에 망갈래 떨어졌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를 보탠 얘기도 아니고 그냥 성철 스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볼 교황 루시퍼라는 영상은 그것은 하나도 짜집기도 없고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예배를 그냥 영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뭐 같이 보았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한번 다 유튜브, 그냥 여러분 이따 밥 먹을 때 그냥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 루시퍼 교황 치면 나옵니다. 그 영상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다 라틴어를 몰라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라는 말은 그대로 나옵니다. 루시퍼라고. 루시퍼라고 그냥 나오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지옥은 영원히 그리스도인과 분리되는 것이죠. 거기에 슬피 울며 일감이 있고, 거기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Hell is no joke.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다 같이 지옥은 농담이 아니다. 여러분의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농담하더라고. 야, 뭐 지옥에 가면 따뜻해 좋다. 뭐 우리는 사우나 한번 하도 가가지고 지옥은 따뜻해 좋을 거야.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없이 군데군데 지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알곡은 창고에 채우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건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에게 이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못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교회 리더들과 함께 너무 숫자에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진리를 붙들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 그리고 일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이라는 이런 선교사 부부처럼 정말로
안락한, 의사하면 여기만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의사하면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곳에 와서 치료하다 전염병 걸려 죽고 그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묻힐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제 심장을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이 땅에 여기서 담임 목사 집을 죽도록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은퇴를 해야죠. 그렇지만 주회종이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그 선교사님은 전화를 했어요. 은퇴 선교사님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하는데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 선교사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는 우리 박성은 목사님이, 내가 박성은 목사님 물어봤어요. 내가 텔레비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퇴 선교사에 대한 언급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선교사든 목사든 은퇴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 박성은 목사님도 본인이 목회자는 은퇴를 했지만 복음 전하는 건 은퇴가 없다 생각하면서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아프리카든 아니면 또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거기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은 지금은 조그마한 콘크리트 건물을 짓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학교가 명문이 되고 그 병원이 또 케냐의 그 아프리카에 정말 이름 있는 병원들이 성장해지지 않을까,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 하나씩 넣는 헌금이 되고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필요할 때 주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이 땅에서는 조금 피곤하면 어때요? 이 땅에서 좀 손해보면 좀 어때요?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소원 가지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그런 소원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따가 당신의 그 섬김이 그거 가사 좀 찾아나시고 반주 그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아는 형제 자매들이 지옥에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같이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겁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 목사를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도전받고,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선교의 심장, 주님을 향한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더더욱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저는 숫자에 관심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와 함께 천국을 준비하십시다. 우리는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며 평생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분리돼서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면 건져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풍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런 신바람 세미나를 하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고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 사명 감당해보지 않은 모든 복음의 그 전함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치기 사파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이단의 사슬에 빠지거나 미혹돼서 진리를 벗어나거나 주님을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예수만 섬기다가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노데타 선교사 부부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생을 헌신하고 열매를 보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할 때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그 풀무로 던져내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성장 그 목사를 오히려 탐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가 지옥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부흥은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진실하자고요. 진실하지 못한 걸 회개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로 남은 세계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요구하시는 그 비전으로 그 향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